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뇨? 네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비방을 당한 즉 공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띠끼같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깨닫게 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해석자가 되셔서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히셔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약한 저희들에게 은혜로서 마음이 강하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며 소망이 없었던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참 소망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제목이 주 예수께 충성하는 교회입니다. 이 말씀은 1절, 2절에 나와 있는 그 충성이라는 단어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도인 우리를 바울 사도와 여러 사도들,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그 사도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들에게 한 가지 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퀄리피케이션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이 충성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원어는 피스토스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 형용사입니다. 이 피스토스라는 말을 영어 성경은 faithfulness, 신실함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은 그것을 신실함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충성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충성이 이 신약성경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4장의 그 뉘앙스에 훨씬 더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 우리가 뒷부분에서 읽은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때,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 때, 그때에도 변하지 않고 신실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실하다는 말보다 충성이라는 말로 번역한 것이 저는 더 훨씬 자연스럽고 의미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종들이 가야 되는 길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좁은 협착한 길입니다. 아무나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그래야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종들을 향해서는 단 한 가지의 자질을 찾으시는데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재능이 모자라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능 많은 사람들을 알고 계십니다. 능력이 부족한 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됩니다. 돈이 없는 거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갖고 계십니다. 그 모든 부족이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충성스럽지 않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자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께 충성된 사람들, 그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한자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벌써 이렇게 고개를 저으시는 분들이 그 충성이라는 한자어의 충자, 제가 충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충자는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마음 중심에 두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충성의 뜻이에요. 마음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거예요. 그게 예수라면은 그것은 예수께 대한 충성이 되고, 그것이 어떤 나라의 왕이라면 그 왕에 대한 충성이 되고, 그게 나라면 나에 대한 충성이 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그 마음 중심에 두었다. 그것이 그 충성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 충성하는 교회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예수가 계십니다. 그런 뜻이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 마음 중심에 예수를 모셨다. 예수를 중심에 두고 내 모든 삶을 재개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예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가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스케줄도 조정한다. 내 편의를 희생하기도 한다. 내가 시간과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그것이 바로 내 마음 중심에 두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가 내 삶과 사고의 중심이 되게 하신다. 그게 바로 사실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서 보는 그 충성의 바른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충성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은 피스티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충성과 믿음은 사실은 같은 말에서 온 것이죠. 말하자면 믿음이라는 것에서 시작해서 충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충성이야말로 우리 믿음에 있어서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믿음 그러면은 무슨 신조를 믿는 것 또는 뭐 예수를 의뢰하는 것 이런 거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차원은 충성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사도들이 한 말을 믿는 것, 그것이 참이다라고 정신으로 받아들이는, 동의하는 그 믿음이 있고, 지적인 믿음이죠. 그리고 내 마음이 예수를 의뢰합니다, 트러스트합니다 그러면 그 내 마음의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정말 꼽히는 것은 어디냐면
머리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주님 제 존재 전체가 제 인생 전체가 주님께 충성합니다. 거기서 믿음이 완전히 꼽혀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한 세대, 두 세대 전의 교회와 비교했을 때 지금 우리 세대의 교회가 연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세대, 두 세대 전의 교회하고 비교해보면요. 일단 일반적으로 말해서 교회에 훨씬 더 돈이 많아졌습니다. 그 훨씬 더 머리 좋은 사람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 여러 가지 자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세대 전의 교회와 지금 세대의 교회를 비교할 때 지금 연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성된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꽃을 피운 사람들이 그만큼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충성된 교회로 함께 이 믿음을 꽃피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충성된 교회로 자랄 것인가. 첫 번째,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충성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판단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 그 판단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충성의 본을 보고 쫓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끝에는 사도들의 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정체성,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태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도들이 보여준 본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 전할 때, 우리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바울은 그냥 복음 전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그 도시에 들어갔을 때 바울은 장막 입는 사람이었습니다. 텐트를 만들거나 텐트를 보수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에도 그렇게 손으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텐트를 기우면서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고린도 교회가 생기게는 되었지만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지체가 높은 사람들은 바울을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사도라면서 이렇게 근호동화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나. 그래서 바울을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저희를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기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장막 입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장막을 입고 있지만 우리 아이덴티티는 텐트 메이커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덴티티는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충성하고자 할 때 첫 번째 출발점은 어디냐면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실 때 주님께서 항상 저희들의 옛날 아이덴티티를 새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구약 성경에서 종종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야곱이라는 말의 뜻은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뜻입니다. 걸어가는 사람 여러분 뒤에서 뒤꿈치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죠. 그래서 야곱이라는 말의 뜻이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다라는 뜻이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트릭스터, 속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남의 등쳐먹는 사람. 그런데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을 약복강 나루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이름을 새로 지어주세요. 넌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다 그러시면서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예전에 다른 사람의 등쳐먹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바꾸셔서 너는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남의 뒤꿈치를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붙잡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체성을 바꿔주십니다. 또 신약 성경에도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 나오죠. 12제자 중에 첫 번째인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셔서 그를 제자로 삼으실 때 베드로한테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 이름이 바로 시몬이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 이름 베드로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반석이다. 나는 굳건한 반석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만한 그런 반석이다. 그렇게 말하자면 정체성을 바꿔주세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들에게 다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다 주신 새로운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또는 예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생각하실 때에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나는 누구인가 그때에 그냥 조장호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충성하게 되는 그 출발점이 생긴다고요. 나는 하나님 것이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구나. 그분이 나를 자녀 삼으셨구나. 거기서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지가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천막을 깃고 있어도, 허름한 옷을 입고 있어도, 또 밥을 잘 먹지 못하고 굶는다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려 다닌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바보 같다, 억지가 났다, 미련하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우리 안에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가 분명해지면 그런 것에 개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개의치 않고 거부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개인적인 명성이나 내 자존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중요해지는 것이죠.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다 모아다가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에베소 장로들하고 다 나눠요.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가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바울을 뜯어 말리는 것이죠. 아니 성령님께서 너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그건 피해야 될 길이지 왜 글로 가고 있냐.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는 완수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이고 나는 예수께서 사도로 세운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가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내 목숨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면 그 사명에서 도망치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죽음을 무릅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0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제 다시는 하나님 이름으로 말 안 해봐라.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말만 하면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이 남유다가 다 망한다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이 나라가 망한다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런 나쁜 놈 그렇게 욕하기도 하고 망한다고 했는데 안 망해요 잘. 그렇게 사람들이 너 거짓 선지자지 너 거짓말이지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다시는 하나님 이름으로 얘기 안 한다. 말 안 한다. 선포 안 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그렇게 말하고 났더니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 뼛속에 불덩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는 다시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걸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거 뻔한데 이거 얘기하면 나 박해할 게 뻔한데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이거 무릅쓰고 가야지 하는 마음 그걸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거나 첫 번째 포인트는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는가 또 어떤 사명을 맡기셨는가 기억하는 거기서 충성됨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충성하고자 이제 마음을 딱 먹고 이제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사단이 그것을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교회가 굳건하게 서는 것인데 그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충성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충성된 사람들을 무조건 끌어내리기 위해서 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판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뒤에서 수군거리고 가십이 막 돌기 시작하고 제 사실은 뭐 어쩌고 저쩌는데 뭐 그래서 저러는 거예요. 그 자기가 의도하고 있지 않은 것을 의도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자기의 중심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고 있는데 자꾸 돈을 바라는 데는 둥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데는 둥 너무 뒤에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통 어떻게 됩니까? 에이 더러워서 안 한다 그러고서는 그냥 집어던지잖아요. 에이 내 교회 일하다가 진짜 더러워서 안 한다. 이 걸 안 보고 말지 그러고서는 그냥 집어던져요. 그러면 누가 박수 칠까요? 사단이 뒤에서 박수를 치는 것이죠. 잘했다. 예수께 충성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여러분 당연히 그런 일들 일어납니다. 바울이 장막 끼우면서 갈 때 사람들이 바울 보고 저거 장막 깁다가 이제 우리 교회 목사 돼갖고 이제 다 돈 벌어먹고 그렇게 해서 살려는 거야. 무슨 꿍꿍이 수작이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실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래. 장막 깁고 있잖아. 그러고서는 판단하기 시작해요.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누구보다 훨씬 더 못하더구만. 그래서 사도됨을 계속해서 깎아내립니다. 근데 바울이 우리가 읽은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제가 생각할 때는 신약성경에서 제일 멋있는 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진짜 이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하나님께 진심을 가지고 충성되게 일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들을 막 뒤에서 무성하게 하고 있을 때 들어서 안 해 그러고 내던지는 사람들이 많지 그건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고서 자기 길 가는 사람이 있냐고요. 아멘. 그게 바울이에요.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은 나 자신도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뭐만 남은 것입니까 여러분? 나를 부르신 이가 주님이시고 내게 이 일을 맡기신 이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무엇이라고 하여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에도 내가 나를 막 평가해갖고 스스로 적게 여기거나 스스로 높이 여기는 그런 것 없습니다. 저는 그냥 예수만 생각합니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사실은. 뒤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괜찮다. 내가 이 일을 마치는데 내 인생을 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4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내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내가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 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또 으쓱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나를 판단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나를 평가할 사람. 나를 평가할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평가하든지 간에 그건 굉장히 작은 거예요, 사실은. 그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예수를 모시고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나 예수께 충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랬으면 그 마음을 판단하실 분은 예수님이세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판단할 권리가 없어요. 그 판단과 평가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되세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의 종들은 세상과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됩니다. 8절 말씀을 보시죠.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때문에 지혜롭고 우리는 약화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앞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다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10절부터 다시 읽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미련한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비천하다. 이 얘기예요.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세상이 존귀하다, 칭찬하고 높이는 강하고 눈물 좋고 그리고 지혜로운 그 자리가 아닌 낮고 연약하고 비천하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리에 설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를 참으로 내 중심에 모시고 있다면 이 세상이 보기에 강해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이 보기에 좋게 보이는 사람들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 세상이 보기에 지혜롭다고 생각되는 그런 길을 택할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도전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길을 누가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사실 저는 들어요.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면 바보가 된다는데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면 약한 사람이 된다는데 누가 이렇게 막 험담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도 험담을 해서 강하게 한번 팍 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한다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바보 같고 넌 벨도 없냐 넌 성질도 없냐 할 정도로 그렇게 무르게 사는 그 길이 그리스도의 길이라면 여러분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를 그 마음의 중심에 모신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판단을 개의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판단과 평가를 크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생각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세상의 평가가 어떻게 될까? 혹시 나를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혹시 나를 힘이 없다고, 권세가 없고 아무런 지혜도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쏠리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를 관심을 두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지, 이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에 관심 두기 시작하면 결단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더 이상 치심하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내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를 두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가는 길에 대해서 시비를 걸 것입니다. 그때에 그것을 그냥 매우 작은 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부분 11절부터 다시 보면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고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뒤에서 욕을 당하는데 축복하고 핍박을 당하는데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이 유하고 제일 어울리는 이미지는 뭐냐면요, 여러분 운동화 밑에 붙은 껌딱지입니다. 세상에 찢기같이 되었다는 말이 딱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밟아도 아무 표시도 안 나는 그런 껌딱지와 같이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복음의 가장 깊은 비밀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사람들이 살아간 방식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심히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고 있으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 16절에 뭐라고 바울이 이 권면을 끝내냐면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얘기했는데 잘 듣다 보니 나중에는 사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있으면 막 뒷머리가 이렇게 쭈뼛쭈뼛 쓰고 아니 이거 무섭고 또 이 길로 가면 정말 망할 것 같고 이 길을 감당할 수 있겠나 하는 두려움도 생기고 그런 게 사실 우리 모두가 겪는 약함이에요. 그런데 그때 다시금 우리가 내 힘으로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이 길을 가게끔 하시는, 그리고 이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 중심에 모시는 것, 그게 답이에요. 그 예수께서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가시면 그분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는 그런 청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네이비실 그렇게 막 좋아 보입니까? 내가 가고 이 나라를 지키는 네이비실 특공대에 다 들어가야지. 그 여러분이 네이비실 치면 이제 합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서 여러분 호텔방에서 잘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 리무진이 항상 이렇게 와고 여러분을 태우고 훈련장으로 가고 이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네이비실이라는 그런 명예를 얻고 싶다면 절대로 그런 거를 기대할 수는 없겠죠, 사실은.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에 충성된 일꾼이 된다는 것은 마치 그 네이비실에 입대하는 거하고 같아요. 내가 이 길을 가겠다 했으면
이 세상에서 나는 편하게 사는 것을 이제는 좀 포기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의 눈은 사실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잘 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도가 산 방식, 그리스도에 충성된 일꾼들이 산 방식들을 이 신약성경에서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편리, 눈에 보이는 지혜로움, 눈에 보이는 권세, 눈에 보이는 행복, 그것을 넘어서 예수께서 약속하시는 참 지혜, 참 행복, 참 권세와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저는 항상 저를 가르친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감사하는데,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주일학교에서 받은 상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까만 액자였는데, 그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액자에 성경 말씀 하나하고 예수님 사진이 이렇게 박혀있는 그 액자인데, 그게 제 마음속에 그게 한 7살, 8살 때 출석 잘했다고 받은 것인데, 그게 아직까지도 제 머릿속에 뚜렷하게 남아있는데, 그 액자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맨 뒤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7살짜리한테 출석을 잘했다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액자를 주셨는데, 액자에 써진 말씀이라는 것이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때는 죽음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생명의 면류관이 뭐를 의미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살면서 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 죽음을 넘어서까지 내가 목숨을 걸고 주를 따르도록 충성하는 것, 그게 누구한테 쉽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제 마음속에서 7살 이후부터 죽도록 충성해야지, 그 마음이 여기 있다고요. 그 말씀의 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말씀.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그러나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주님께는 뭐 아니면 더해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부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그냥 로맨스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목숨을 원하십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도 가까워오고 있고 우리의 인생도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마음 중심에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 그 중심에 있는 예수, 그분께 충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굳건하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물의 찍기같이 되어도 천사와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어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혹평을 하고 있지 않은 말을 꾸며낼 때에도,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받고 우리 마음이 상할 때에도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인정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드려도 다 찬송할 수 없고 다 그 이름을 높일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존귀하신 예수께 온 교회가 충성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